2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이 일어난 시기와 분위기 그리고 장소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수전절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계절은 겨울이었어요. 이 정보가 우리에게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하죠. 수전절이 무엇인지 또 솔로몬의 행각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전절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기에 시작된 절기입니다.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주전 167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점령하기 위해서죠. 근데 성전에 이르러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치우고 이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제단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그런 모욕적이고 정말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였던 마카베오가 전쟁을 주도했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164년 기슬로월 약 12월입니다. 25일에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매년 약 8일간 이 시간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이 시기를, 이 사건을 기념하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어떤 날인가요? 성전을 되찾은 날인 것이죠. 장소는 이 수전절보다는 친밀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나오는데, 행각은 고대 큰 건물 앞이나 좌우에 위치한 복도를 뜻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요? 처음 성전을 지은 사람이죠. 이렇게 수전절에 솔로몬의 행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수전절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이 새로운 솔로몬이 되실 거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되찾으실 것이고, 그분이, 솔로몬이 아닌 그분이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셔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새로운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분위기여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겨울이라고 나옵니다. 온통 냉혹한 기운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차가움의 실체가 곧바로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떤 해명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애매하게 나오실 것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면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질문은 무엇을 위한 질문일까요? 먼저는 신뢰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말꼬리를 흐리시는 건가요? 그리스도시면 그리스도시다, 아니면 아니다,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격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다면 마치 예수님의 신은 이단 종교의 교주 정도로 몰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들의 입장은 두 번째입니다. 이건 공격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에요. 당연히 잘못된 판단이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잘못된 판단을 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군사력 이미지입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으로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이루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탱크와 미사일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이신 자신에 대해서는 언제나 굉장히 밝게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자신이 그 나라를 가져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보았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 누구신지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지 못할까요? 탐욕의 안경을 벗지 못해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지금도 수많은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다. 굉장히 단순한 진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죠. 그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는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킨다면 그 자리가 우리를 지켜낼 것이며 거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이 궁금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습니다.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답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칭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그냥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적인 칭호만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의미까지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시죠. 그때 유대인들이 돌을 듭니다. 돌을 쳐서 죽이는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유는 숭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좀 다른 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을 지켜주는 자기들의 권세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권세가 대체했습니다. 그 권세가 그들을 지켜줄까요? 아니요. 그들을 가장 끔찍하게 파괴합니다.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금신상, 돌로 만든 동상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전혀 악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우리를 도와주는 특별한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에겐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한 명분으로 가장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반박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예로운 일들, 지도자로서의 일들, 통치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는 왕들이나 지도자들을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주장이 무엇보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판단은 어떤 것일까요? 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82편의 문맥에서 왕들과 지도자들은, 신들이라 불리는 그 왕들과 지도자들은 그 영예로운 칭호에 합당하지 않게 행합니다. 그들은 불의로 재판합니다. 악인들의 낯을 봐줍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셨습니다. 맹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먹이시죠. 수많은 죄인들에게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분은 정말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로 나를 판단해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뭘 말해도 믿지 마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을 믿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고 깨달으라. 말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삶이 더 정직합니다. 예수님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분을 배우고 알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돌을 들고 있었는데 돌을 내려놓고 이들은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돌이 아니라 자신의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시고 세례 요한이 세례해 주던 곳으로 향하세요.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그곳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이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셨습니다. 그냥 거기 계셨습니다. 거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표적을 보지 못했어도 우린 세례 요한의 증언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이슈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명확한 말씀에 돌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고도 그분을 주먹으로 내려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표적도 아닌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근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삶,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인격화된 결과물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믿기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알려줍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입증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알기 전에 내 뜻과 내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멈추고 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입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그 죽음과 그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전혀 모호하지 않기 때문이죠. 특별한 표적이나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의심과 낙심의 순간에 다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우리를 통해 수전절, 그 성전의 의미를 되찾은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믿는,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마다 작은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일을 온전히 성취하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성전이 되어주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서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그 임재 가운데로 많은 이들을 인도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